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는 시골집이 거의 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물이 있었죠. 네, 각 집마다 거의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우물이 있었어요. 제가 좀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좀 개구장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얌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냇가에서 붕어를 잡아다가 우물에다 기르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물에다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물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제 혼자 알고 있죠. 그러다가 우물을 보니까 나는 이제 붕어가 저 밑에서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들 몰라요. 우물을 마신 물이었거든요. 우물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인가 붕어가 올라왔어요. 잡았는데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붕어들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우물을 못 먹고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 마시는 물을 잘 마셔야 되고요. 드시는 음식이 좋아야만 사람이 건강하게 되듯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사람에게 해로우면 그건 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무 상태를 보게 되면은 나무의 이파리를 보고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몇 년 전에, 수년 전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열심으로 섬겼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이제 가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항상 분재를 취미로 많이 나무를 집에서 계속 기르는 분이에요. 씨를 뿌려가지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기르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그분 담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멀쩡한 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그 나무를 버리세요? 제가는 아까워가지고 다시 넣어놨거든요. 왜 제가 집사님 목사님이 나무를 벌써 죽었어요. 고집 부리고 놔뒀죠? 진짜로 죽더라고요. 네, 다 알더라고요, 그분들은. 뿌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은 모든 나무가 다 죽어요. 신앙도 그래요. 뿌리가 죽으면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어요. 지금은 무성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배 없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죄가 곧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는 곧 생명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뿌리가 죽는 나무는 사망이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물을 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은 예배 자체예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에요. 예수님께만 우리가 모든 정신, 사상, 몸, 마음,
생각까지도 그분에게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살아나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1년이고 2년이고 흘러가 보세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확장된 것과 예배를 끄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확장된 것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요 생명입니다. 그분께만 물을 대야 되는데, 그분께만 물을 대야 되는데, 그분께만 물을 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물을 대려고 너무 열심히 있잖아요.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우리의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이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몸에서만 생수가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생명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 고백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집중을 못할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졸릴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잘 시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졸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졸아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다 완성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례식에 입관 예배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도 되고 또 그 다른 장로님의 장모님도 돼요. 장례식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북서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훈련 참 잘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 예배 속에서, 장례 예배 속에서 최고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이 아주 훌륭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동영상 하나가 저를 가슴 확 찔렀습니다.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고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켜줬고 예수님만이 내게 남은 인생의 열매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어떤 설교도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볼 시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물꼬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열매가 없죠. 다른 곳에다가 물꼬를 댔는데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물꼬를 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하늘로 가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권세 쫓아다니고 조금이라도 편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쫓아다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이분이 좀 철학에 빠져 있었던 친구예요. 얼마나 철학을 좋아했는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1년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만 내려와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연구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의 서적들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인생이 무엇일까 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굴러다니는 그 말씀 한마디 딱 읽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 한 절이었습니다. 그 한 절을 읽고 이 친구가 완전 획가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한 절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수없이 1년 동안 노력하고 10년 동안 노력을 해도요, 예수님의 단 1초도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물을 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물꼬를 대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물꼬를 대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물꼬를 대시라니까요. 다른 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예배를 포기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범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66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이요 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66권의 1182절 2절을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딱 두 마디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결됐나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물꼬를 못 대요. 입술로는 엄청나게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니까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는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되는 물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GNP를 우리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10%가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20,000가 올라가게 되면 2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GNP가 10,000불 이상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0,000불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20%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 앞에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예배에 안 드려도 얼마든지 풍족한 생활을 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망해가는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오직 예배만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아주 신앙이 초기였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멘토도 없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매일같이 주님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만 왔다, 교회 주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으로 본 거예요. 담배를 저 벽 뒤에다 숨겨놓고 모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주님 보고 싶어서 그 교회 주위만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100배는 더 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멀어져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사가와 이사가더라도 교회 옆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약속 시간에 지나가는데도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옆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나는 그 교회를 쑥 지나가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한번 봐보실래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 줄 아십니까? 금식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고아나 바보를 섬기는데 엄청나게 섬깁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번세를 붙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데요? 버릴 수 있어요? 저 우리 김명수 원사님 이번에 너무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강아지 2마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그냥 그 강아지를 다 어답트 시켜버렸대요. 처음에는 제가 저기 안락사 시켰다는 소리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안락사는 아니고 어답타였어요.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것이에요? 아는 일에, 아는 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10년 믿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10년 믿었나요? 아니면 20년 믿었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죠? 여러분 결혼 생활 얼마 하셨죠? 10년 지나갔나요? 20년 지나갔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부인보다도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랑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머리까지도 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몰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따라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자라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야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직접 보아서 확인하라. 직접 보아가지고 확인한다. 여러분이 남편이 어디에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만 그냥 지나가나요? 직접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약을 발라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인 생각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대요. 맞아요. 영분별의 은사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선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사입이 교주 같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한 몇 년만 살아보면 남편의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이 몇 년만 살게 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냐, 저 하나의 성령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너무 소홀했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와 안 읽을 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읽을 때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근데 안 읽을 때는요,
영적으로 무디해져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상처난지도 몰라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 말이 들리나 맞나. 예배를 수없이 드려보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떠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절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쓸수록 달콤한 말로 꼬드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딱 들어보니까 이단인 줄 알겠어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기도해보니까 영분별,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런 거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는 신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이게 옳다 싶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입니다. 말씀 보는 거 훈련, 기도하는 거 훈련이에요. 모세 한번 봐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난받은 줄 아세요? 80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어요. 80년. 40년에서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기, 왕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왕궁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을 40년을 했고 보내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육체적인 것을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고생을 훈련을 시켜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시려고 미리 광야에 보내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지리를 다 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목동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고, 뱀이 많은 곳이 나고, 이쪽에 가면은 정갈이 많은 곳이 나고, 이쪽에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쪽으로 가고, 블레셋을 피해서 밑으로 가라면 밑으로 가고, 바람 광야에는 바람 광야로 가고, 모압 광야로 가면 모압 광야로 갔어요. 한 번도 노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가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그 경험보다도 제 이름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 모든 것보다도 제 이름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것이 영분별인 거예요. 이것이 영분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흠뻑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내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지식을 알게 되고 왜 광야를 돌게 만드는지 그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냥 하나님 하나니까 무조건 생각 없이 예했는 줄 아세요? 안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해서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하면은 훈련도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안 찢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뺏기지 아니하도록,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이게 가나안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두라스를 다녀왔어요. 온두라스를 갔는데 사실 모르면 온두라스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온두라스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다 위험해요. 세계에서 위험한 도시를 찾았는데 40% 이상이 다 중남미 지역에 있어요. 온두라스도 위험해요. 멕시코도 위험해요. 브라질도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하지만 내가 그분들의 습성을 모르고 질을 모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를 몰랐다고 하면 벌써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공부를 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예배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예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뿌리예요. 인생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뿌리를 못 찾고 계속해서 헤매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다 같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르면은 죽어요. 축복의 통로를 꼭 찾으시고 축복의 통로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